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성경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좀 전통적인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신학자들은 저한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저 윤 목사 진짜 참다 이제 별소리를 다 한다 할 텐데, 인본주의란 말을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의 하나님처럼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서 그냥 말씀하면 됩니다. 근데 신약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한 이 사건이 엄청난 그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말씀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중심으로 자기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살이 찢겨 죽었다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들으면 좀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했다가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고 신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인본은, 그래서 걸핏하고 교회에서 무슨 얘기 잘못하면 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존하는데, 사실 우리는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잘못 나간다 생각이 들지 몰라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마 랍비나 서기관이나 좀 뭔가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은 옛날이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키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절반을 날려보내고 아래쪽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주의를 성수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세상에서 쓰는 법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뭐 도둑질, 살인, 간음 이거 용납하지 않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묻는 사람에게 그 앞에 거는 딱 반 잘라버리고 밑에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듣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력한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음성은 자주 못 듣는데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저분이 좀 말씀을 잘 안 하시는 침묵가이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우리는 늘 말하고 사는데 저기 계신 분들은 영화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뭐 목회자나 뭐 교회 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2000년 버전 갖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최근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찌할건 간에 이 성경을 잘 보시고 오해하시면 이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삽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과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이 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편지를 썼고 또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일종의 목회 서신 비슷한 겁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교회 어떤 어르신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 장로님, 목회자 되시는 분들한테 이걸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에 교회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24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중에 1시간 반을 더 이상 교회에서
안 보내십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교회 예배드리고 가는 시간 계산해 봐야 1시간 반 안 넘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가정과 회사와 직장,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서 적용시킬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적용을 시켜야지, 이 교회 와서 자꾸 성도들한테 디스하시면 안 됩니다. 1시간밖에 안 앉아 있는 분들한테.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실 때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바깥에 나가시면. 지금은 아무리 보호마율이 잘 되었다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20%안 됩니다. 거기는 이단과 카톨릭과 개신교 다 합쳐도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정입니다. 남편,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남편 아닙니까? 이웃집 남편입니까? 반대로 또 이웃집 아내가 아닌 내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반절을 안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내 이웃 사랑하는 것부터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은 스키프한다 그러죠. 건너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도 내 가족이고 내 자녀지만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 가까이 있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러면 벌써 이율배반이라는 거 아시나요? 지금 말씀에 모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 자기 아내와 남편을 잘 돌보지 않고 교회 와서 교회를 잘한다는 건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제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찬양 부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잘하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는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해봐야 하나님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죠. 어머니한테 자기들이 가면 어머니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 너희들 형제끼리 의리 있게 잘 지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 무슨 날이라 해서 어버이한테 찾아가서 인사하고 선물도 하고 잘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니들 보니까 니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형제 자매 간에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안 해도 좋으니까 너희들끼리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나한테 경배한다고 헌금한다고 하지 말고 그 헌금 갖고 오지 마. 차라리 형제들한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좀 잘 베풀어 봐. 나 귀 있어도 그런 거 안 먹어. 좀 표현이 좀 오버하는 건지 몰랐는데 여러분 제사라고 아십니까? 유교 성리학에서는 제사가 중요한데 제사상 차리고서 그 남은 반찬 누가 먹어요? 그 세상 떠난 조상신이 와서 먹습니까? 예? 제사 지내고는 끝났더니 뭐 밥그릇이 반 이렇게 움푹 파이고 과일도 몇 개 없어지고 뭐 그런 제사 지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제사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 부모 형제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이라는 뜻입니다. 우애를 다지고 그리고 위계 질서를 배우라는 뜻으로 그렇게 있는 거지 무슨 귀신을 부르다. 물론 귀신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안 합니다. 저도 제사를 한 번도 지내는 걸 못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희 집안이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집안이어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제사날도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제사 지내는 걸 사실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잘 안 만나요. 왜냐면 제삿날이 없으니까 안 지내니까 명절 외에는 안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했더니 직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계 질서를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인 그 역사가 거의 600년을
이렇게 좀 지내온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이나 군대나 교회조차도 남아 있습니다. 장유유서, 남녀유월 다 있지 않습니까? 삼강오륜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거 말씀을 잘못 시키면 왕따 당하거나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종교에서 기본은 사랑입니다. 배려와 그 섬김인데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최소한 불교나 그죠? 유교나 이런 데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야 됩니다. 삶 자체가. 자꾸 교리적인 것 갖고 논쟁 벌릴 길이 아닙니다. 교리 좋다. 근데 너희들 삶 뭐냐? 열매 맺는 생활의 삶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길것 한다는 얘기가 우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한 대 줘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쟁이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저 이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도 죽게 대하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은 교회 안 다니는 상전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사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예수님이 안 믿어요. 우리 부장님, 팀장님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뭐 장로님이나 윗분한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 나가서 육체의 상전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좀 자꾸 좀 디스하는 말에서 미안한데 오직 예수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중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장님이나 윗사람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 아내가 몇 번 하는데 개무시하고 살아요. 오직 예수니까 오직 예수는 다 예수님 외에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오직 성령님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 무시해버려요. 뭐라 그러면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가끔 말도 안 되는 지시와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막 오더를 내릴 때는 막 미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을 죽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러셔야지 기독교인들이 빛이 나고 삶이 되는 거지. 우리는 오직 예수야. 저건 다 마귀야. 전 쓰레기야. 저도 그런 얘기 잘 하는 사람인데 이게 좀 회개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가끔 말이 안 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막 힘든 일이라도 죽게 돼야 하라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노조 결성하고 노조의 핵심 멤버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 했으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했으니 교회 와서는 그런데 나가면 표현은 더 그냥 개차반이에요.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잘못 적용시키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세상에서 지켜야 할 법을 들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묵상하면서 이상하다. 왜 10계명에 반토막을 냈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계명이에요. 제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제5계명 뭐 표정을 보니까 뭐 이렇게 관심 없나 본데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율법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공경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느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네. 또 한 가지는 건강하게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십계명에는 그런 구절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5계명만 요즘 말하는 풋노트가 달려있는 거죠. 사실 젊은 청년들은 그 말이 좀 불편하고 이제 대우받는 입장에서는 참 좋다고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아들과 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막 그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할 수 없어요. 꼭 그런 말씀 들을 때는 안 와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꼈던 게 그거예요.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육신의 아버지,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죠. 며칠 전에 인천 순복음교회 치성규 목사님이 수천 받으셨는데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분이 생전에 효대학원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효대학원. 난 대학원 중에서 효대학원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안 갈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대학원이 효대학원이라는 게 있냐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알게 된 동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얘기 듣고 나서 아 효대학원이 그런 뜻이구나. 아니 효대학원은 저 성리학 유학자들이나 성균관에서 만들어야 되지 무슨 개신교에서 효대학원을 만드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긴다는 뜻으로 효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뭐 말씀을 이렇게 낭송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를 하시나요? 육체의 아버지한테 효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하라는 뜻으로 그 교육 과정이 이렇게 짜져 있다는 거예요. 효자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사회생활을 잘 하십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은 나라의 인재를 찾으려고 하면 효자 집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중에 사역자를 구하거나 선교사를 구하거나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을 선택할 때 성경 덮고 그 사람이 그 집안에서 효자냐를 보라는 거예요. 효자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전도사, 목사, 선교사를 세울 수 있는데 집안에 갔더니 불효자예요. 교회에서만 잘해. 이런 사람 세워지면 교회 사고 납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하고 지금 오래 생활을 해봤는데 할머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꼭 말대꾸를 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는 새도 나가서는 안 셀 거예요. 그랬는데 나가니까 들 새긴 들 새는데 새긴 새더라고요. 집에서 새는 만큼은 안 새는데 나가서 새더라고요. 평상시에 습관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정말로. 과거에 그 소매치기가 많던 70년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쓰리꾼이라고 그랬죠. 소매치기. 소매를 치나 보죠? 소매치기가 이름 붙었어요. 소매친모가 나오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연세가 한 70, 80 돼가지고 이제 뭐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셨겠지만 70, 80 되셔서 시내를 한번 나갔다 오면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보면 뭐 볼펜, 뭐 지갑이 막 나온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이제 옛날에 소매치기 안 해도 쓰리꾼 안 해도 사는데 아들도 잘 자라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용돈도 있고 잘 살아요. 근데 옛날에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습관이 잘못 들여놓으면 이거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지금부터 잘 들이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자녀를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낭독해주고 사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쇠뇌가 되지 않겠습니까? 뼛속까지 박힙니다. 거부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들으면 박힙니다. 사자성어에 근묵자읍, 근주자적 있지 않습니까? 술꾼들하고 놀면요, 술 마시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하면서 술꾼이 10잔 마시면 자기 한두 잔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꾼들하고 어울리면 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책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 책 보게 됩니다. 요즘에 그 독서 클럽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꾸 양서를 권면받고 책을 읽게 되고 또 글 쓰는 모임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글 쓰는 모임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지 내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고 준비해 나가시도록 하십시오.
주일날은 뭐 어차피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한 하루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제도권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말려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요즘에 그 학원을 좀 다니는데 참 많은 걸 배워요. 무료 학원이 많아요. 의외로 많이 배웁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 그 카카오 스토리 올리는 거가 있는데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재능이 많아서 많은 그런 걸 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다 배워서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늘 배우는 걸 좋아해서 배워요. 왜냐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 제도권에서 공부하는 건 한 20대 전후에 다 끝나요.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평생 교육원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방법, 방향을 제시받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학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주일 학교라고 그랬는데 교회 학교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주일 학교일 때는 영어로 하면 썬데이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치 스쿨로 바뀌었어요.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학교 하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교회 학교가 되면 어른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공부과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부하는 거 좀 좋아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라고 그 당시 랍비하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도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랍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만 좀 독특한 랍비였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지혜의 영입니다. 꼭 성경 공부만 해서 공부가 아닙니다. 자꾸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회자, 선교사가 돼서가 아닙니다. 꼭 선교사라 그러면 해외 나가서 해외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죠. 하지만 국내에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는 거예요. 영어로 된 성경책도 보내줄 수 있고 또 생활비를 보태줄 수도 있고, 이것도 선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없어요. 내가 할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도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하면 직장생활 다 정리하고 내 삶 정리하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 물론 그것도 선교사죠. 중요한 거죠. 하지만 기존에 선교사를 돕는 것도 선교입니다. 제 해외 나가보니까 선교사 너무 넘쳐요. 넘쳐나요. 거기 또 간다는 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목사도 넘쳐요. 교회도 넘치고. 있는 선교사, 있는 선교지를 돕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가도 선교지 가봤더니 저도 뭐 좀 옛날에 선교사 뭐 관심 있어서 막 했는데 일단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영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저는 또 음식이 잘 안 맞아요. 선교지가.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히게 힘든 게 뭐냐면 저는 향수병이 심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내리면 바로 오고 싶어요. 네. 이런 사람은 선교지 가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선교사를 그냥 돕는 쪽으로 그냥 그걸로 가자.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 하고 싶다. 안 해도 돼요. 이미 개척교회 가서 도우시면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게 개척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슨 성경을 암송하고 뭐 신학을 하고 아예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선택하셔야지. 저도 옛날에 하나님 목사 된다고 서원하고 막 선교사 된다고 서원하고 그랬는데 다 구라친 거예요. 사실 보니까 제가. 그때 산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 지겨운 인간들아. 어차피 못 지키는 거 다 알아. 그냥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늘 거짓 맹세의 달인이잖아요. 늘 말로 해요. 근데 못해요. 저분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귀를 닫으신 것 같아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작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비행기나 첨단 장비가요. 작은 나사부터 하나 빠져갖고 사고 날 때가 있어요.
그 역할만 잘해도요, 우리는 충분히 개척교회에 사역하는 거고 선교사로 섬기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 자기 아내도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래도 좀 여자들한테 좀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내 스스로 위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위선이 그거예요. 자기 식구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무슨 남의 이웃을, 남의 여인을, 남의 남자를, 남의 자녀를 웃기는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저부터 가까이 안 해요, 사실은.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홀대하거나 소홀히 하시냐면 꼭 하는 말도 있어요, 남자들이. 참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잡아놓은 물고기 밥 주는 거 맞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잡을 때는 막 미끼로 온갖 거를 다 던져가지고, 낚아놓고는 딱 그냥 그물에 집어넣고는 그다음부터 어때요? 다른 고기 낚고 앉았지 잡아놓은 물고기 밥 안 주잖아요. 조심해야 할 비유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 사랑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누구 사랑하라고요? 남편 사랑하세요. 남편. 목사 사랑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목사 부르지 마시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나 아니면 그 젊은 직원 밥 사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밥 굶게 생겼는데 할 수 없어요. 논리가 그래요. 이 교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건물은요, 이거 계약금 월 이거 못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 건물 정리하는 거예요. 건물 교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실이에요. 예배하는 곳. 이 성전이라고 자꾸 말을 해가지고 좀 구분시키려고 하는데,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구약에 있었던 거고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정리해버렸어요. 이미 정리된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예배실이에요. 예배당 예배실. 예배하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질에 충실하셔야지 껍데기 붙잡고 가시다가 뭐 어쩌다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갈지 몰라도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자녀, 또 부모님, 그리고서 좀 역량이 되시면 조금 역량을 넓혀보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구호는 크게 외쳐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뭐 오르는 한국, 내일은 세계로 맨날 외쳤어요. 무슨 세계에 얼어 죽을, 국내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구호 안 외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발 그 외칠 힘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좋으신